할렐루야, 2025년 7월 31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0장에는 마지막 때에 있을 천년 왕국과 이어지는 마지막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던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 마귀도 무적행이라고 하는 아비소스에 천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놀라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죠. 여기 언급된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논란 없이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교훈을 오늘 이 새벽 시간에는 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며 우리는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마지막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년이 끝나면 다시 한번 사탄이 풀려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텐데 그것은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주님을 대적하는 군대를 삼켜버리고 미혹하던 악마와 함께 영원히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 후에 크고 흰 보좌 위에 주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동안 있었던 땅과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두 번째 부활입니다. 이 두 번째 부활일 때는 쉽게 얘기해서 빌라도도 가룟 유다도 히틀러도 스탈린도 김일성도 그 자리에 다 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눕니다.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주님과 다스리고 그 후에 부활한 이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옥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논쟁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로서리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여러분 담배를 보면 담배를 많이 피우지 말라는 문구와 담배로 인해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어떤 심각한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이 담배 가게, 담배 표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배를 달라고 한 손님이 있었어요. 그 손님에게 그냥 순서대로 담배를 주었더니 담배 겉표지의 사진이 너무 자극적이고 끔찍하다고 다른 사진이 있는 담배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담배의 겉표지에 있는 담배의 그 심각성에 대한 문구와 자극적인 사진을 지우고 담배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심시켜 주는 것이 친절이고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철부지 같은 생각일 뿐이고, 지옥은 없으니 죄 지어도 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담배는 건강에 해롭지 않아. 피고 싶은 대로 다 피워. 내 마음대로 살아. 라는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심각성에 대해 망각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펼쳐진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그 책에 사람들이 일생 했던 생각들, 말, 모든 행동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의 책도 있습니다. 한평생 마음속에 생각한 것, 누구를 미워한 것,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더러운 행동,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일, 남편이나 아내도 모르고 부모도 자녀도 모르는 일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람이 일생 동안 행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대조해서 선행이 악행보다 많으면 구원받고 악행이 선행을 능가하면 멸망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그런 경우는 없죠. 단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가 잘한 일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또 다른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복을 받는다는 말이죠? 아주 쉽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마지막 심판을 알고 나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다라는 뜨거운 소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도 천국에 간다는 말도 아닙니다. 간혹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도 천국에 가고 세상 사람은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지옥 간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말인데 엄밀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고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결코 세상 사람보다 죄 많이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도 의롭지 않게 산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이고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혈기나 정욕이나 음란이나 거짓의 충동과 유혹이 있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값없이 주시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접하였기에 사탄의 고소 앞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정결케 되고 의롭게 되었다고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 마지막 절에 말씀과 같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그들의 행위로 심판받는 것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참소망의 성도님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직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예수님을 그들에게도 전하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참된 구원으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쁜 찬양을 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 함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날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의로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확신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의 그 새로운 이름들이 생명책에 하나하나 기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RBBB 성경 읽기는 이사야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제1장.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제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스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제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로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들인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제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